자, 오늘은 두 번째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사실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고 왔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뭐 이미 다 믿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으네요. 그래도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아멘을 다 믿어서 안 된다는 그 설득한 현실 때문에 절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말씀드려보고 진짜 다 믿으시면 그러면 그냥 통성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소망에 대해서는 뭐 다 있으신데 천국도 있다고 믿으시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믿기가.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도 믿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믿는다.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믿으시면 뭐 다 믿으시는데 그 이야기를 뭘 또 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죠. 근데 아멘은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아닌 분들도 있다금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오늘 분명히 바로잡아 드려야 되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망이 없이 살았던 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일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고 정말 소망이 다 있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나도 천국 간다고 믿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아직도. 뭘 보고 아는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내 말씀처럼 가슴에 와 닿느냐? 그걸 보아야 알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아시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죠? 네, 용변 보시고 버리셨죠? 아까워서 그 통에 담아 두셨나요? 그 버리실 때 막 손이 떨리셨나요?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버리나 이런 분 없으시죠? 배설물 버린 경험 다 오늘 다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버리셨어요? 너무 시원하죠? 버리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배설물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배설물이 통 속에 담겨져서 여러분 옆에 있으면 느낌이 어떠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냄새 난다고 난리 하겠죠? 그래도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죠? 내 몸에서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이런 분들은 정신이 없는 분이죠. 자,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느낌이 이제 오세요? 네, 오늘 다 버려보셨잖아요. 그죠?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거 지금 옆에 있으면 큰일이죠?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버렸다고요?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거 그렇게 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있으셨을 거예요. 돈도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사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다 그래서 열심히들 사신 거잖아요. 그 세상적인 좋던 거 여러분 정말 가지고 싶고 바라던 거 배설물처럼 다 그렇게 여겨지시지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분위기네요. 네. 아니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며요. 천국에 갈 걸 또 믿으신다며. 예수님이 재림에 올 걸 믿으신다며. 그런데
세상 좋은 거는 배설물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건 너무 안 맞는 이야기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에게 세상이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을까? 그게 바로 소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만 하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주님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대한 눈이 뜨여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믿어지는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에 오시나? 모든 족속에게, 이방인들이죠. 모든 이방인들 족속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3층천에 올라가서 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건 뭐냐? 유대인 사회에서 유익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고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의 학문적으로는 박사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살면 사도 바울은 대접받고 대우받고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지금 유대인들끼리 있는 사회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 거기서 대우받고 거기서 성공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건 진짜 배설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이 오실 걸 알고 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이방인에게로 가는 길은 고생길이에요. 누구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사도 바울이 어째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 있으면 대접받는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순교를 할지라도 좋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지는 그때가 시시각각으로 짧아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진짜 가슴 칠 일이에요.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했지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속 끓이고 건강 상해 가면서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한평생.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나 주님의 나라 위해서는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큰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탈까? 그러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 좋은 대학 보낼까? 그것밖에 생각한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오면 뭐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가 되나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고요,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 성공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얼마나 내게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좋은 거, 바라던 거 내가 진짜 배설물처럼 버려질까?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버리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버려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를 해달라고 그러시냐? 10억 정도는 해주십시오. 한 가정에 10억 정도는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평생 내가 10억을 벌 수 있을지도 장담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 통이 커도 너무 크지 10억씩이나 헌금을 해달라니. 그리고는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10억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만나고 싶겠어요? 멀리서 보이면 다 피해가지. 만나면 또 10억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목사님이 전화 오면 받으시겠어요? 목사님 전화네 또 10억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실 텐데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거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억을 주고 1,000억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억을 바칠 수 없겠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바치죠. 얼른. 아유 10억 가지고 되겠어요 목사님? 아유 한 100억이라도 제가 할까요?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1,000억을 목사님한테서 받았는데 10억 달랜다고 도망 다니면 진짜 강도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라고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클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재산 다 바치라고 했나요? 하늘에 내 보화가 클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애초에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뭐 강도같이 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자 청년 진짜 고민됐겠네. 부자 청년이 더 이해가 된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늘에 내 보화가 크리라, 여러분들이 맞아, 이건 수지 맞은 일이야,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 말씀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벌써 내가 오늘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지금 앉은 분들이 오늘 말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 모든 재산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잘못 은혜 받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하나님의 나라? 그건 그냥 말로만 들은 거죠. 말로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목사 집에서 자랐으니 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 성경 공부가 전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은 축복이 천국 가는 축복인데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고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소망이거든요. 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 농부가 가난한 농부입니다. 자기 논에서, 밭에서 일을 못해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는 소작농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수확을 거둬도 자기 몫은 오히려 작고 주인한테는 많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농부인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피난을 가다가 그 보화를 땅에다 감춰놓고 그리고는 돌아오면 찾을 거라고 피난을 떠났다가 그만 죽었는지, 하여튼 주인도 모르는 보화가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가슴이 그냥 두근거렸겠어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해요. 자기는 땅 주인이 아니니까. 보화가 어디서 났느냐? 이 땅에서 났다. 그러면 땅 주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가난하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이 농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쁘냐? 이렇게 묻더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나는 천국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갈 걸 믿지만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러면 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진짜 있다고 정말 깨달은 사람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요, 그 놀라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도 몰라. 세상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깍꿍하고 애기한테 하듯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옆에 앉은 것만도 이거 얼마나 서로 큰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입니까? 말 같지도 않으니까 안 하시는데
저도 뭐 더 억지로 하시라고 강요는 안 하겠어요. 왜? 저도 생각해도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애기한테 하는 게 까꿍이지 뭘 옆에 어른들한테 까꿍을 하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까꿍하고 인사 한번 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입이 그냥 확 찢어지면서 얼굴이 밝아지나요? 애기한테 까꿍할 때 그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애기도 아닌 옆 사람한테 하려니까 우습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환해지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니까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얼굴이라니까요. 근데 옆 사람한테 까꿍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얼굴이 확 펴져 있더니 다시 돌아서가지고는 왜 그렇게 우중충하게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어디 믿는 데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한번. 아니, 형편을 알고 보면은 얼굴이 어두워야 정상인데,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아. 그죠? 너무 얼굴이 밝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형편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리 얼굴이 밝을까? 그러면 믿는 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얼굴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그 말이 맞죠? 아니,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그렇잖아요. 믿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얼굴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지내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 자꾸 하시지요? 그런 말 자꾸 들어서 너무 귀찮지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래가지고는 너무 귀찮지요? 그래야 정상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내가 천국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진짜 믿으면 진짜 얼굴이 표정 관리가 너무 힘들어. 표정 관리가.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소망의 눈이 열려 있어요. 이 세상은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내가 그전에는 돈 하고 살았고, 그전에는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살았고,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주님이 언제 버리라고 해도 나 다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보았으니까, 믿게 됐으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역사가,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왜? 여기서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아닌 것을 소망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을 때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무엇이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살아요. 우리가 다 똑똑한 것 같아도 말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중요하고 뭐 덜 중요한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을 이만큼 살았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거를 우리가 그걸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는 걸 보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다 가슴을 쳐요. 서울 벽제 용밀이 가면 거기에 낙골당이 있죠. 그 낙골당에 편지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죠. 유족들이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근데 그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 당신 직장 다닐 때 왜 이해해 주지 못했었던가. 눈물이 나는 것을 천장을 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아내가 썼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보, 진심이에요. 나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윤춘미라는 아내가 썼습니다.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남편이 썼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초등학교에 들어간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어. 어떤 남편이 짤막하게 썼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썼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딸이 썼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이승미라는 딸이 썼습니다. 아빠, 가끔 집에 와요.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가족이 죽고 난 다음에 또는 내가 죽을 때 가서야 내가 가족을 가장 소홀히 했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니까요. 하여튼 무언가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나요?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선순위가 딱 구분이 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저희가 졸업반 때 매일 저희 반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사회를 보고 성경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옛날 355장 찬송을 부르자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제발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거 신학교 졸업반 때는요 금지곡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아니,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면 이제 요거 끝나면 어딘가 이제 교회 임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좋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 심정을 이해 못 하세요? 아골골짝 빈들,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는 신학교 졸업반에 있는 전도사님들의 심정이, 아니 그래도 예배당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교인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 생활비는 주는 데를 가야지요. 아골골짝 빈들은 계속 수업 빼먹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가야지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나 가는 거잖아. 아니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노래 불러놓고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찬송가 가사니까 불렀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르자니까 막 뒤에서 막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찬송가 몇 장 부르자 그랬는데 회중석에서 반발해가지고 딴 찬송 부른 경우는 그때가 처음, 그 이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뒤에서 누가 그 찬송은 부르지 맙시다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잖아. 아니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지 말자고 이런 찬송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가야 될 중요한 때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도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 전도사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임지 문제를 어디로 갈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축복해 주기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 그게 목회 성공이에요. 신학교도요 성공이 있어요. 성공이 회사만 성공이 있는 게 아니고, 장사만 성공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 공부만 성공이 있는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하는데도 성공이 있더라니까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성공한 거고, 아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면은 실패한 거고, 다 복을 그렇게 빌어주더라니까. 성공하라고, 목회 성공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355장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어떻게 성공해요? 선견지명이 있어서 다 아파트 단지가 되는 이런 데서 교회를 해야지 성공이 되는 거죠.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때는 그 찬송을 그렇게 못 불렀을까? 진짜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교회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분명한 개념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실패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가서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켜요. 핍박이 와도.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마귀가 쓰는 간교한 무기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겪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꺾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진다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으며 그는 순교를 아주 정말 기쁨으로 받았어요. 오히려 축복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지금 저 중동, 요즘에 신문에도 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래요. 그 나라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만 발각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로 선교사를 가시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가면은 거의 뭐 죽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한국 땅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나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각오하고 간다는 거예요. 순교할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제게 깨닫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 네 분에게 다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 둘이 문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 또 3학년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순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자, 부모는 거기에 가서 순교를 하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순교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두 어린아이가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요.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순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의 많은 순교자의 이야기를 그 두 아이에게 아주 계속 들려주고, 순교의 축복, 순교가 얼마나 귀한 건가, 그걸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큰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반드시 순교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도 순교 그러니까 순교가 진짜 좋은 건데 아빠가 걱정이 많으시는구나, 순교 못할까 봐. 그래서 이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 제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래. 갑자기 썰렁해지더래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순교를 각오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됐구나. 이 아이도 정말 마음으로 순교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떠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인사를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가족이랑 밥을 먹는데 그렇게 가슴이 그냥 찌릿하고 두 아이를 보면서 조금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 아이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면요, 핍박이 두렵지가 않다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도대체 핍박이 오는데 두렵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자에게는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핍박은 이건 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세상 욕심이 없어져요. 세상 욕심이. 아니,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어디론가를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때의 제 심정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곧 다다르게 되겠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 준비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전혀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나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이런 날이 올 줄은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나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나 몸은요 땀에 그냥 완전히 그냥 땀에 절었어요. 얼마나 꿈속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했는지.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저희 큰딸이 아주 어릴 때 아주 곤히 자는데 난 잠을 못 자겠더라. 거실에 나갔어요. 거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바로 나온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제일 먼저 나와요.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목사로서 살았던 모든 것조차도 다 나를 위해서 산 거더라고. 목사면서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면서도 항상 교인들한테 대접받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거, 내가 맡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았냐? 그때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나를 위해서,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산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튀어나와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절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고 나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도 안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의 기도예요? 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다 드려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나는 어떻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는 이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님 위해서만 살고 싶은 거,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면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불평불만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들끼리 이야기인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어져요? 사는 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사는 게. 아니, 서울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요, 지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권층이라니까요.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건 정말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나요? 서울에 살아도 또 다르잖아요. 강남이 다르고 강북이 다르고. 아니, 서울에 산다고 다 똑같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데서만 살게 하나?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죠. 직장이라고 다 같은 직장입니까? 왜 어쩌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없어서 고생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도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하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사명이 다 같은 사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똑같아요. 어떤 구역장님은요 진짜 호강하세요. 구역원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리 구역장 하면서 또 모이기를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하여튼 구역장 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가요? 어떤 구역장은 눈물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어쩌면 그렇게 모이지를 않는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오는데 어떡해요. 그냥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그 가정하고 구역장하고 둘만 볼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발 내년에는 나 구역장 이거 무거운 짐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 봐, 또 괜히 또 그거 안 했다가 또 벌 받으면 또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면 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파면 당하. 교회사에 파면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죄책감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짐 덜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게 다 똑같아요. 어디는 너무 대접받고,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전혀 인정 못 받고.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불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 것을 진짜 알고 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대접받고 주의 일 하던 자하고 어렵고 힘든 데서 고생하던 종하고 예수님 오실 때 대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죠. 대우받고 일하던 종, 우리 주님 오실 때 옆에 가지도 못해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주님은 알아요. 얼마나 눈물 뿌리고,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님은 알아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근데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지 맞는 거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내가 너 고생한 거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믿고 바로 안 죽었나요? 바로 죽으면 사실 더 좋아요,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나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라고 사명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가고 싶은데, 다 대접받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데는 누가 가요? 힘들고 어려운 데. 도대체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해요? 누군가는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곳에도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이 축복의 곳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주님 오시면 여기서 일한 종이 주님 가까이 서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게 다 감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김동길 박사님이 한 번은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그 도시에 여자 거지가, 젊은 여자인데 옷은 다 찢어지고 속살이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미쳤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빌어 먹고, 사람들이 뭐라고 찝쩍거리고 때려도 웃기만 하고,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일본이 망하고 일본군이 물러가고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오는데 소련군 여자 장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자 거지였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다니면서 집집마다 경찰, 군인, 지주, 공무원 다 이잡듯이 다 뒤져내는 거예요. 숨은 방공호 위치까지 다 알고 사람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소련군 여자 장교였는데 일본이 망하는 줄 알고 간첩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근데 사명이 뭔지 아세요? 거지예요, 거지. 너는 거기서 거지로 일하라, 거지로. 언제까지? 이제 일본이 망하고 소련군이 진주할 때까지. 충성, 알겠습니다. 제가 거지로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소련군 여자 장교만 돼도 거지로 하라, 너 거지해, 그러면 충성하겠다고 이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너 여기서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너는 이 지역에서 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너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데서만 이러다가 막상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때는 옮겨주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내게는 더 축복이지요. 제가 38살 땐가 서울의 큰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리교회 큰 교회 하나가 서울 연세대학 바로 앞에 창천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부흥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하던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박춘하 감독님이시라고 아주 참 감리교에서는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강사 숙소로 데려다 주신다면서 차를 타라고 하시더니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특급 호텔에 처음 묵어봤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호텔이 좋은지, 그냥 카펫도 침대도 소파도 가구도, 저는 그런 호텔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황홀해요. 기도를 해주시고는 목사님 여기서 쉬시면서 집회를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고는 가시는데, 배웅해 드리고 들어와서 둘러보니까 여기서 자야 된다는 게 오히려 아쉽더라고. 이쑤시개를 눈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밤새도록 눈 뜨고 있어도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방이 좋은지.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더 황홀해요.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야, 내가 이런 호강을 다 하다니. 너무너무 저 자신이요, 이런 호강을 다 하다니 상상이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을 뵌 적이 없어요.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6.25 때 순교하셨어요.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님, 자녀들 다 피난 내려 보내시고 당신 혼자 예배당을 마지막까지 지키시다가 그리고는 끌려가셔서 순교하셨는데, 할아버님 혼자 계실 때 그 외로움과 마지막 순교하실 때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이 가슴에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 호텔 카페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나아가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날 알았어요. 할아버님을 순교자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는 손주인 저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갚으시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깨닫고 감격도 되지만, 진짜 제 가슴이 아픈 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을 이 세상에서 다 거두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둘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게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 되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임지도요, 옥토밭 같은데, 옥토밭. 이왕이면 옥토밭에서 목회하는 게 좋지요. 교인도 좋고 대접도 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왜? 누군가가 다 옥토밭처럼 갈아 놨으니까. 돌짝밭, 정말 돌짝밭에는 가기 싫어. 돌짝밭에는. 그런데요, 그날은 깨달아지는 것이, 돌짝밭 갈은 수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야 깨달아요. 돌짝밭 갈은 수고가 고생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주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제가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옥토밭만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목회했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돌짝밭 사명 소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좋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힘들고,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때는 희생만 되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진짜 눈 떠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 자꾸 이러면 나 딴 교회 가요,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바보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서 고생했던 일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눈이 열리고 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독립군들은요, 전투하는 일이 제일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당신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있어, 그러면 저주 같다는 거예요. 독립군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전쟁터 최일선에 나가는 마음이 그 독립군들의 심정이에요. 편안한 보직은 초신자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가지라 그러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나라 독립군들의 회합이에요. 성남 쪽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십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김아무개 동지, 박아무개 동지,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말고. 네. 성함을 아시면은 동지라고 한번 불러봐요. 우리는 독립군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동지라고 부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마음이 비장해지네요. 네. 여러분, 저 금호동의 최아무개 동지가 조직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 동지, 장로 동지 가서 그 신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동지, 흔들리지 마시오. 거사날이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의 눈이 뜨인 분들은 이제 연말이 가까우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목사님 개인적으로 오늘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희생이 많아서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그러면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빨리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대접받는 일, 누구나 하고 싶은 일,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게 해줘야 재미있어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들은 맡기시고, 목사님 보시기에 누군가는 꼭 해줘야 되는데 너무 희생이 많고 고생스럽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맡으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누구에게 맡기나 고민하시는 문제가 생기시면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세요? 그분이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을 보는 눈이 열려요. 아, 이 일이 진짜 수지 맞는 일이구나. 이 고생스러워 보이는 일이 진짜가 사실이에요. 대접받는 일, 인정받는 일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 다 시켜서 그래야만 되는 사람에게만 그거 맡기세요. 저는 어려운 일 맡을게요. 이런 사람이 진짜라니까. 돌짝밭 사면 귀한 거 아는 거죠. 저희 동생이 의사인 동생이 있습니다. 목사도요, 동생이 의사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괜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병원 다 남한테 넘겨주고 가방 가지고 와서는 형 기도해줘. 선교사로 떠났는데 어떻게 허전한지 마음이.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될 판이에요. 뭔가 도움이 있을까 기대를 했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줘야 될 판.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도대체 내 동생이 뭘 보았을까? 여러분, 선교사가 좋아요? 의사가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인데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누가 떠밀어서 보내는 것도 아닌데 병원 잘해서 돈 많이 벌던 동생이 선교사 가겠다고 가방 2개 꾸려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뭘 보았길래 의사보다 선교사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재림에 오시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점이 자기에게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 소망의 눈이 사모함이 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어떻게 보았길래 이 세상 유익한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의 눈이 뜨이고 나면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경동제일교회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 그때 당시 영수는 지금의 장로님격입니다.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마부예요. 직업이 왕손의 집안에서 그 마부 역할을 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운전기사지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가는데 이분이 마부로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가는 길에 지금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가다가 그 왕손 되시는 분에게, 나으리 왜 그러냐,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지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천국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손 되시는 분이 너 예수 믿냐? 그러시더니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약간 기분이 언짢았어요. 왕손 되시는 분이. 마부가 자기한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정말 그 길을 간다는 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근데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감히 당돌하게 말하니까, 너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된 데드냐 라고 이렇게 약간은 빈정거리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잠깐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아닙니다 나으리,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지요. 그때 이
왕손되는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부가 양반되는 게 아니고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거구나.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이 마부에게 있을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 복음을 들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이도 자기보다 많은 데다가 예수도 먼저 믿었고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사람이라 당시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형님이라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 형님이지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왕손 되시는 분이. 우리 한국 선교 초대교회사의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열리면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일을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진짜 있으셨나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가 소망이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아요. 세상은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어야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소망의 눈 열어줘요.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소망을 마음에 심어 주었지만 워낙 세상만 관심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거나 관심이 없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 같아요. 우리가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주님을 만났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꼭 그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 거는 알겠는데 눈이 열려서 보지를 못하니 그래서 막 소리 질러서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막연하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여야 돼요. 주님이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그 계기로 이 부흥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진짜 눈뜨기 원합니다. 소망의 눈 열기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정말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 눈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